하나님 말씀은 열왕기상 7장 15절부터 51절까지 보겠습니다. 교독하겠습니다. 그가 녹기둥 둘을 만들었으니 그 높이는 각각 18규빗이라 각각 12규빗 되는 줄을 두를만 하며 또 놋을 녹여 부어서 기둥 머리를 만들어 기둥 꼭대기에 두었으니 한쪽 머리의 높이도 5규빗이요 다른 쪽 머리의 높이도 5규빗이며 기둥 꼭대기에 있는 머리를 위하여 바둑판 모양으로 얽은 그물과 사슬 모양으로 따은 것을 만들었으니 이 머리에 7이요 저 머리에 7이라 기둥을 이렇게 만들었고 또 2줄 석류를 한 그물 위에 둘러 만들어서 기둥 꼭대기에 있는 머리에 두르게 하였고 다른 기둥 머리에도 그렇게 하였으며 주랑 기둥 꼭대기에 있는 머리에 4규빗은 백합화 모양으로 만들었으며 이 두 기둥 머리에 있는 그물 곁 곧 그 머리에 공같이 둥근 곳으로 돌아가며 각기 석류 200개가 줄을 지었더라. 이 두 기둥을 성전의 주랑 앞에 세우되 오른쪽 기둥을 세우고 그 이름을 야긴이라 하고 왼쪽 기둥을 세우고 그 이름을 보아스라 하였으며 그 두 기둥 꼭대기에는 백합화 형상이 있더라. 두 기둥의 공사가 끝나니라. 또 바다를 부어 만들었으니 그 직경이 10규빗이요 그 모양이 둥글며 그 높이는 5규빗이요 주위는 30규빗 줄을 두를만 하며 그 가장자리 아래에는 돌아가며 박이 있는데 매 규빗에 10개씩 있어서 바다 주위에 둘렀으니 그 박은 바다를 부어 만들 때에 2줄로 부어 만들었으며 그 바다를 소 12마리가 바쳤으니 셋은 북쪽을 향하였고 셋은 서쪽을 향하였고 셋은 남쪽을 향하였고 셋은 동쪽을 향하였으며 바다를 그 위에 놓았고 소의 뒤는 다 안으로 두었으며 바다의 두께는 한 손 너비만 하고 그것에 가는 백합화의 양식으로 잔가와 같이 만들었으니 그 바다에는 2000밭을 담겠더라. 또 놋으로 받침 수레 열을 만들었으니 매 받침 수레의 길이가 4규빗이요 너비가 4규빗이요 높이가 3규빗이라 그 받침 수레의 구조는 이러하니 사면 옆 가장자리 가운데에는 판이 있고 가장자리 가운데 판에는 사자와 소와 그룹들이 있고 또 가장자리 위에는 놓는 자리가 있고 사자와 소 아래에는 화환 모양이 있는데 그 받침 수레에 각각 4 놋바퀴와 노축이 있고 받침 수레 4발 밑에는 어깨 같은 것이 있으며 그 어깨 같은 것은 물두멍 아래쪽에 부어 만들었고 화환은 각각 그 옆에 있으며 그 받침 수레 위로 들이켜 높이가 1규빗 되게 내민 것이 있고 그 면은 직경 1규빗 반 되게 반원형으로 우묵하여 그 나머지 면에는 아로 새긴 것이 있으며 그 내민 판들은 네모지고 둥글지 아니하며 4바퀴 옆판 밑에 있고 바퀴축은 받침 수레에 연결되었는데 바퀴의 높이는 각각 1규빗 반이며 그 바퀴의 구조는 병거 바퀴의 구조 같은데 그 축과 태와 살과 통이 다 부어 만든 것이며 받침 수레 4 모퉁이에 어깨 같은 것 4이 있는데 그 어깨에는 받침 수레와 연결되었고 받침 수레 위에 둥근 테두리가 있는데 높이가 반 규빗이요 또 받침 수레 위에 버팀대와 옆판들이 받침 수레와 연결되었고 버팀대 판과 옆판에는 각각 빈 곳을 따라 그룹들과 사자와 종려나무를 아로 새겼고 또 그 둘레에 화환 모양이 있더라. 이와 같이 받침 수레 10개를 만들었는데 그 부어 만든 법과 크기와 양식을 다 동일하게 만들었더라. 또 물두멍 10개를 놋으로 만들었는데 물두멍마다 각각 40밭을 담게 하였으며 매 물두멍의 직경은 4규빗이라 10받침 수레 위에 각각 물두멍이 하나씩이더라. 그 받침 수레 5은 성전 오른쪽에 두었고 5은 성전 왼쪽에 두었고 성전 오른쪽 동남쪽에는 그 바다를 두었더라.
히람이 또 물두멍과 부삽과 대접들을 만들었더라. 이와 같이 히람이 솔로몬 왕을 위하여 여호와의 전에 모든 일을 마쳤으니 곧 기둥 둘과 그 기둥 꼭대기에 공 같은 머리 둘과 또 기둥 꼭대기에 공 같은 머리를 가리는 그물 둘과 또 그 그물들을 위하여 만든 바 매 그물에 두 줄씩으로 기둥 위에 공 같은 두 머리를 가리게 한 석류 400개와 또 10개의 받침 수레와 받침 수레 위에 10개의 물두멍과 한 바다와 그 바다 아래에 소 12마리와 솥과 부삽과 대접들이라. 히람이 솔로몬 왕을 위하여 여호와의 성전의 이 모든 그릇을 빛난 놋으로 만드니라. 왕이 요단 평지에서 숫꽃과 사르단 사이에 차진 흙에 그것들을 부어 내었더라. 기구가 심히 많으므로 솔로몬이 다 달아보지 아니하고 두었으니 그 놋 무게를 능히 측량할 수 없었더라. 솔로몬이 또 여호와의 성전의 모든 기구를 만들었으니 곧 금단과 진설병의 금상과 내소 앞에 좌우로 5씩 둘 정금 등잔대며 또 금꽃과 등잔과 불집게며 또 정금 대접과 불집게와 주발과 숟가락과 불을 옮기는 그릇이며 또 내소 곧 지성소 문의 금 돌적이와 성전 곧 외소 문의 금 돌적이더라. 솔로몬 왕이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만드는 모든 일을 마친지라. 이에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이 드린 물건 곧 은과 금과 기구들을 가져다가 여호와의 성전 곳간에 두었더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듣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달아 알고 또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대로 잘 믿고 따르게 도우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이제 성전의 기구들을 또 기둥들을 만드는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들이 참으로 그렇게 이해하기가 어려운 정도로 아주 자세하게 또 복잡한 하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근데 이것은 솔로몬이 그냥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만들면 예쁘겠다, 뭐 멋있겠다라고 해서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복잡하고 또 자세하게 만든 것은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제 다윗에게 어떻게 만들어야 될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을 해 주셨어요. 그래서 역대상 28장 11절부터 보게 되면 성전과 거기에 있는 모든 기구들을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를 자세하게 하나님이 다윗에게 그 설계도를 주셨고 또 다윗은 그것을 솔로몬에게 그대로 알려주었습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다윗이 성전의 복도와 그 집들과 그 곡간과 다락과 골방과 속죄소의 설계도를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주고 또 그가 영감으로 받은 모든 것, 영감으로 받았다라는 건 성령께서 다윗에게 일러주셨다라는 것이죠. 곧 여호와의 성전의 뜰과 사면의 모든 방과 하나님의 성전 곡간과 성물 곡간의 설계도를 주고 또 제사장 레위 사람의 반열과 여호와의 성전에서 섬기는 모든 일과 여호와의 성전을 섬기는 데 쓰는 모든 그릇의 양식을 설명하고 여기에서 말하는 모든 기구들 다 포함하는 거죠. 또 모든 섬기는 데에 쓰는 금 기구를 만들 금의 무게와 모든 섬기는 데에 쓰는 은 기구를 만들 은의 무게를 정하고 또 금 등잔대들과 그 등잔 곧 각 등잔대와 그 등잔을 만들 금의 무게와 은 등잔대와 그 등잔을 만들 은의 무게를 각기 그 기구에 알맞게 하고 하면서 이제 19절까지 무엇을 만들어야 되는지 어떤 모양으로 만들어야 되는지 무엇으로 만들어야 되는지 또 얼만큼의 그 양을 가지고 재료를 가지고 만들어야 되는지 모두 다 하나님이 다윗에게 알려주셨고 다윗은 그것을 또 다 솔로몬에게 알려주었고 그 다음에 또 솔로몬은 다윗으로부터 받은 그 하나님의 명령대로 이렇게 모든 것을 만든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복잡하게 자세하게 만들게 하셨는가? 그러니까 하나님 이것은 이제 첫 번째로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시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행할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것들을 받으신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일에 있어서 이제 인간들이 하나님을 섬길 때, 특별히 하나님을 섬길 때, 그리고 또 일상을 살아갈 때에도 인간들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서는 안 되고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행할 때에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또 그것에 은혜를 내려주신다라는 것을 그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분명히 일러주신 것이고, 그리고 또 무엇보다도 이렇게 성전에 있는 그러한 기구들이나 그 다음에 거기에서 행해지는 그러한 제사들을 통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그 모든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의 중보자, 구원자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거죠. 그래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우리들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듣는 것을 통해서 세례와 성찬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구나. 그 죽으심에 의해서 우리가 정결케 되는구나.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가 우리의 참된 양식이구나. 이것을 통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구주라는 것을 소개받는 거죠. 근데 구약의 백성들은 또 하나님의 말씀 전하는 것을 통해서 이렇게 이러한 방식으로 성전을 통해서 성전에서 드리는 이제 그 제사를 통해서 성전에 있는 기구들을 통해서 절기를 지키는 것을 통해서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받은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복잡하게 하셨는가 그랬을 때 하나님께 순종케 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께 순종할 때에 하나님이 모든 것을 기뻐 받으신다라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그러고, 또 이러한 모든 것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해 주시기 위해서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이 알려주신 대로 이 모든 것들이 이렇게 그 제작되지 않으면, 또 운영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이 가리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제가 설교를 할 때 제가 마음대로 빼고 더하고 하고 싶은 것만 하고 하기 싫은 거 안 하고 좋은 것만 하고 조금 부정적인 거 안 하고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선포되지 못하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여러분들이 알지 못하는 것과 같이 성전의 기구를 복잡하고 힘드니까 그냥 대강대강 간단하게 이렇게 변형해서 하게 되면 하나님의 뜻이 왜곡되는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드러내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전해지지 않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지 않으면 모든 것이 다 지금도 그렇고 구약 때에도 그렇고 이제 다 잘못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대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대로 솔로몬에게 전했고, 솔로몬은 또 다윗으로부터 받은 그대로 이 모든 것들을 다 만든 거죠. 그리고 특별히 녹기둥이 있죠. 보아스와 야긴이 있는데, 보아스라 하는 것은 이제 그에게 능력이 있다라는 의미이고, 야긴은 그가 세우신다. 하나님이 세우신다. 하나님에게 능력이 있다. 그래서 성전이 하나님의 의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워졌다. 이스라엘 나라가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워지는 것이다. 보호되는 것이다. 또 오늘날 우리들도 그렇죠. 우리들도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서고 이제 우리가 앉는 거죠. 죽고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분명하게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바다라는 것은 이제 동해 바다, 서해 바다 할 때 그 바다예요. 근데 왜 바다냐? 아주 큰 그 물통입니다. 그러니까 큰 세수대야인데 지름이 한 4.5m. 그러니까 한 규빗은 요 정도 되는 거예요. 팔꿈치, 손끝에서 팔꿈치 한 45cm 정도 됩니다. 그래서 한 규빗은 요 정도니까 한 10규빗 정도, 지름이 10규빗 된다니까 한 4.5m 지름 되는 그 물통입니다. 그 물통, 그리고 또 물두멍은 작은 세수대야. 거기 그래서 이제 그 물을 가지고 제사장들이 씻는 거죠. 몸을 정결하게 해서 하나님 앞에서 그 일을 하기 전에 하고 나서 몸을 정결하게 하는 용도로 씻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출애굽이나 레위기에서 살펴본 대로 이제 우리의 죄가 씻어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우리의 의로,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할 수 없죠.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의해서 정결함을 받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이고, 또 모든 일들도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에 근거해서 우리가 이 모든 일들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또 자세한 그러한 아주 구체적으로 여러 가지
그러한 기구들에 대해서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러한 모든 것들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거죠. 하나님의 어떤 분인지 또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것이고 인간은 하나님의 뜻에 전적으로 하나님이 알려주신 대로 순종해야 된다라는 것을 솔로몬에게 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오늘 우리들에게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이 이렇게 자세한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에 하나님을 섬길 때 교회 생활할 때 신앙생활 일상생활 할 때 내 마음대로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물론 내 마음대로 하되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이 말씀 테두리 안에서 내 마음대로 하는 거는 괜찮지만 하나님의 말씀 버리고 교회에서나 그렇게 하고 뭐 다른 데에서는 내 마음대로 뭐 세상의 법을 따라서 뭐 아니면 뭐 죄도 짓고 뭐 그렇게 해도 되겠지라고 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도 일상생활도 항상 하나님의 법에 근거해서 우리가 모든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자세한 분이십니다. 근데 우리는 뭐 예배 내 마음대로 드려도 되지 신앙생활 내 마음대로 해도 되지라는 생각을 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고 그렇게 하는 것은 선행이 아니고 하나님께 받아들여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게 선행이고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 받아들여지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완전하지 않죠. 그래서 우리가 회개하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혜로 받아주시는 거예요. 완전하니까 받아주시는 게 아니라 은혜로 부족하지만 때로는 억지로 하고 마지못해 하고 불평하며 하고 불만스러워 하면서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 회개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하니까 받아주시는 것이고 또 하나님이 그 부족한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좋게 받아주시는 거죠. 또 성령이 그렇게 함께 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완전히 잘못되지 않도록 그렇게 인도해 주셔서 우리의 선행이 받아들여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하나님이 알려주신 대로 신앙생활 또 일상생활 모든 삶을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그때 하나님 기뻐하시고 또 우리에게도 크신 은혜를 우리도 큰 은혜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참 이 성경책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참 많은 분량이 있지만 또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창조부터 종말까지의 또 우리의 신앙생활과 일상생활의 내용을 담는 것에 있어서는 적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자세히 성경을 보니까 부족함 없이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데 부족함 없이 우리들이 모든 일상을 살아가는데 부족함 없이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들을 분명하게 알려주신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모든 삶을 내 마음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알려주신 대로 믿고 따르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우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